부활주일 후 첫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우리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족을 주시고 우리 심령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부활의 기쁨을 마음에 품고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며 숨겨두며 묻어두고 살아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도하여 주셔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닌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새로워지며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갔던 지난날의 우리의 완고함과 불순종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걸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려 죄송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은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영영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은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형식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만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개인의 문제와 자신의 여러 가지 삶에 당면한 과제들로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의 손에 강권적으로 쓰임받는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초대교회와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놀라운 능력을 이 공동체에서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온 성도들이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결 책임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놀란 구원의 역사도 이 공동체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상상하는 것 넘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의 결과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체크하게 하여 주셔서 도태하거나 물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감동과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소식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2부 대면 예배를 그룹으로 나누어 가며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부 예배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 때는 1부도 대면, 2부도 대면 동일하게 했는데요. 또 1부에 대면 예배에 해당되는 그룹도 열심히 잘 참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2부 대면 예배 해당 그룹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1부 예배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있게 달려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지금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가 있지만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으로 직접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되시는 분들 시간 되시고 또 여건이 되시는 분들 함께 나와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 수요 찬양 콘서트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우리 지선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과 또 간증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되는 시간일 텐데요. 또 대면으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나오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실시간으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확산세가 잘 이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또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통 것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자원함으로 드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팔로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새 믿음 더하여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은 아름다운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여건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병원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걸어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만 간증만 넘쳐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버림받은 자니라.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아로새겨져서 위로와 도전과 새로운 소망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건강이든 자기의 물질이든 자신의 삶의 형편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검을 해야지 현재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성장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점검의 단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초기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이러한 삶의 영역에서 체크를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우리 믿음의 상태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테인데요. 이 메타인지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 정의 가운데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것, 아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에 점검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괜찮아. 나는 건강해. 근데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해보거나 정밀 검사를 해보면 우리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몸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병원 가서 테스트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받게 되면 참 마음이 홀가분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후, 우리가 첫 주일,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은혜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결단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는 사람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많은 문화, 예를 들어서 광고, 영화, 음악,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양한 소리들이 포스트 모던의 사상에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의 가장 핵심적인 여러 가지 가치들, 정확하게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려운데요. 거기서 중요한 가치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포스트 모던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기의 행복입니다. 자기의 유익입니다. 자기의 만족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이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반대로 이 메시지는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취를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 반대로 사회적으로
자신이 그런 성취를 못 느끼거나 그리고 그런 자리에 못 가 있는 사람들은 심한 우울감에, 심한 열등감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벼락거지라는 이런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변이 바뀌어짐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거지처럼 느껴져 버리는 것이죠.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함께 성취해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심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 모두 다 인생에 있어서 책임은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든 때로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든 그 심령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극심한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삶의 굴레에 매여 살아갑니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그 안에 더 깊은 갈등과 불행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서 참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운동을 잘 해야 되는데요. 운동을 잘 하지 못하고 내 스타일대로 하다 보면 오히려 운동이 내 몸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음식도 좋은 음식이라고 무조건 다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몸에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체크하고 점검해서 필요한 것들을 섭취하고 운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제가 이 부분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 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도전이 되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은 마음이 뜨거워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식어지면 마치 내 인생이 허무해진 듯한 느낌입니다. 평생 동안 마음이 뜨겁게 열정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상에 걸어갔던 두 제자들은 깊은 저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며 주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풀어지고 이해되어질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힘 있는 신앙생활,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아서 비행기 탈 그런 기회가 잘 없겠지만 보통 비행기를 타면 안내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날 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산소 마스크를 제일 먼저 누가 끼라고 하죠? 옆에 사람 끼워주라고 합니까? 아이들 끼워주라고 합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끼워주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여러분이 먼저 끼십시오. 처음에는 이게 좀 어색하게 들려집니다. 옆에 사람을 먼저 끼워주고 약한 사람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왜 그럴까? 내가 먼저 끼지 않으면 옆에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바로 서지 않고 내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4번 정도 편지를 보낸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전에 먼저 고린도 전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10장에서 13장까지 이것이 3번째 보낸 편지, 순서로는 먼저지만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까지는 4번째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3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러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 연유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때 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러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킵니다. AD 한 51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출발점이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개척의 첫 멤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원래는 아굴라가 남자죠.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브리스길라 뒤에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6번 정도 등장하는데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의 헌신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후에 또 이 부부들이 신실함으로 다른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굴라는 본토 유대인 출생입니다. 그에 반해서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명문 가정의 딸로 아마 추정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에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고린도에 있게 된 이유는 당시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한 명령을 내렸기에 유대인과 결혼한 브리스길라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집을 떠나 고린도 교회에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기울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도 바울의 교회 세우는 사역을 위해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 그 헌신의 수고와 출발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발점이 좋았다면 고린도 교회는 좋은 결과들, 열매들이 맺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영적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시는 상업적 도시였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와 계속해서 도전되는 믿음의 거센 환경 속에 처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계속해서 자라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교회가 고린도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았을 터인데 고린도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이 잘못을 알려준 서신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들의 분파의 문제, 자기들은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그 안에 마음들이 나뉘어져 서로 자기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의 분열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고린도시의 성적 타락이 교회 안에도 돌아서 교회 안에서도 차마 말할 수 없는 성적 타락이 용인되고 자인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이 둔감해졌습니다. 우상 제물에 관해서도
그들이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상처도 주고 때론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조차도 의심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사도 바울의 사도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출발점은 사랑과 헌신과 순수함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가 가면 갈수록 세상의 타협과 그리고 잘못된 종교적 신념과 그리고 그들 안에 통제되지 못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점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은혜, 처음 주셨던 사랑, 감격, 그것은 어느 순간 잊어버려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행되고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통해서 마음이 둔감해진 현재의 상태.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점검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이것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새롭게 살아나는 소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극약 처방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 봐라. 너희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 보아라. 그리고 실제로 믿음 안에 있다면 확증해 보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 이것은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에 처방해야 될 처방약입니다. 점검하지 않고서는 어느 순간 우리도 떨어지거나 타협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든버리 대학교 교수 레리 허타도라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1919년 11월 달에 타계하셨는데 이분은 특별히 초대 교회의 삶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며 알려주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처음 3세기 동안 왜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초대교회 3세기 동안 사회적으로 굉장히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는데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위축되는데 이것은 유도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돼요. 자기 직업을 포기하게 돼요. 자기 가정을 포기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저 감정적으로 때로는 그냥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분 정도만 사람들에게 타격을 받지 실질적으로 직업에서 타격을 받거나 생명에서 타격을 받거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보다 더 심한 상황에서도 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이 교수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들은
타인들에게 거부감을 주기도 하고 호감을 주기도 하는데 그들은 사회 변혁의 주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사회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노예제도,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억압했던 그 인권의 문제가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인권, 평등, 사실 여기에 기초는 기독교 문화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 다른 사람을 섬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화의 뿌리는 기독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 기독교가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 초대교회 때도 그러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핍박을 받는데도 그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인격의 교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들이 힘을 얻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강하게 만들었고 어떤 핍박과 시험 가운데서도 교회가 순결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움과 주저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 여기 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체크하는 세 가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구원을 위한 죄 고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출발점은 내가 구원에 대한 내 죄 문제에 대해 나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내로남불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한 죄를 짓고 있는데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할 때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날마다 절감하고 있는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둔감해진다면 우리는 믿음의 정상적인 출액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끊어내고자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누구나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봐도 지나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과유불급이다. 이 정도는 그냥 적당히 살아가야 된다. 맑은 물에 고기가 못 사는 것처럼 그냥 적당히 살아야 된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할 때 내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문감에서 민감하고 대항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래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뉴욕의 리드머 교회 담임 목사였던 팀 켈러 목사님, 지금은 뉴욕의 교회를 세 군데로 나누어서 각각의 교회에서 그 시니어 패스터들이 목회를 운영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전 세계에 많은 교회, 도시 교회를 개척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진단하며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때 굉장한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함과 그 자신감이 교만으로 전락되고 교회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국 교회가 쇠퇴한다, 후퇴한다, 이런 전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것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회복 가능성의 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한국 교회는 회개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이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는 회개에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가 있기 때문에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국 교회에 이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희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 안에 회개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고백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가? 우리 사도신경의 제일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 고백을 제 첫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 점검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믿는가, 나의 건강을 믿는가, 나의 실력을 믿는가, 나의 세상에 나의 능력을 믿는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두 번째 질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를 하기 위해 실질적인 점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명목상으로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 영적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영적 예배가 자리에 잡히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영적 예배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영적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후퇴되거나 떨어지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은 신앙적으로도 아마 양극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더 신실한 자리로 나갈 것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후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오히려 이 코로나가 기회가 되어 신실한 주님의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큐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시간이 되시고 여건이 되면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11분 계신데요,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 중심을 잡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를 생기 있는 교회로 만들지 않을까? 핵심은 바로 예배의 자리와 몸으로 드리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주원의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도태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눈 떨림, 얼굴 근육이 떨려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한 3년 전에 구안와사 증상이 왔기 때문에 또 그 문제가 있나 싶어서 며칠 전에 병원에 가서 신경과에서 검사를 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뭐 들어가고 나가는 신경이 5번, 7번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한테 정밀 검사할 필요도 없고 아마 일시적으로 눈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제가 요즘 뭐 책 보고 뭐 이렇게 많이 한다고 눈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러니까 좀 그 눈 사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충분한 시민을 취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죠. 여러분,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으로 달려가야 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룩한 교회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숫자와 양을 뛰어넘어 질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 칭찬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이 있습니까? 이 점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두 번째 원리는 제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또 하나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있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현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아닌가 이렇게 주석하고 주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차다 뜨겁다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여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라오디게아에는 온천이 많았는데요, 그 온천물을 먹을 때 뜨겁든지 완전히 식든지, 그런데 미지근할 때는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지리적인 영향을 받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후의 말씀이 이것을 대변합니다. 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속인도 아니고 경계선에서 미지근하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는 그 미지근한 모습, 주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비단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도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지도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뜨겁거나 찬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초대해야 돼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작은 생각에 순종할 때 큰 것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주님의 음성이 아예 닫혀버리고 맙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지나온 인생보다 어쩌면 더 짧은 인생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정말 불꽃 같은 인생을 살기를 우리 안에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은혜교회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길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에 매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쓸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바대로 하나님 앞에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우리 짧은 찬양인데요, 우리 항상 진실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우리 예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을 날 비춰서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진실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바꾸어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믿음의 은혜 역사가 온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테스트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주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온 거룩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점검하며 우리 믿음이 주님 앞에 확정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의 거룩한 통로가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겸허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걸어가기로 주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벅찬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로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 자녀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